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많이 쓰죠. 신앙생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반대말 뭘까요? 안신앙생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생활입니다. 이 불신생활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삶, 이게 바로 불신생활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의 삶에 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나 소망도 없는 그런 삶,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자들은 가만 보면요, 겉으로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것도 같은데 그 안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감격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 자, 이런 사람을 바로 종교생활자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대말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다시금 우리가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불신자의 반대말이 신자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안에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생활의 반대말로 우리가 비춰볼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심과 그 솟아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매일마다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신앙을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우러러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별해내는 이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연 내 삶이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를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3년도를 이제 우리가 11개월 보내고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맞이하면서 첫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종교생활을 했는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힘든 퀘스천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종교인처럼 설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이 단위에 서는 걸까요? 이 제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문제 앞에 빠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만연되었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저들은 다 종교생활자들이었더라. 저들을 구별해 보면요, 세 가지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것을 사두개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 그룹이 있었고요, 또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 그룹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관한 한 정통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성경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 그룹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룹입니다. 이런 세 그룹이 스스로 종교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성향은 달랐지만 예수님 눈에는 동일했습니다. 다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이 율법의 목적과 의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일어나게 될 이 결과,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받을 존경과 유익과 자기에게 돌아올 이 개인적인 영광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 자체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도록 지침서를 만들어낸 당시의 또 다른 하나의 책,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저들의 이 종교 생활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면서 이제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율법을 더 완벽하게 잘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우리 구원의 교리에 어쩌면 위배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결국은 이 20절에 근거하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의로워진다라는 게 뭡니까? 의. 헬라어로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영어 대조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righteousness의 단어의 원래 뜻이 뭡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이거를 번역을 한다면 righteousness, 네? 우리는 의로움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옳음입니다. 옳음. 옳다는 거예요. right가 뭡니까? He is right. 그러면 그 사람은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right의 단어에서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옳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도 없는 그 본문들을 보면요, 특별히 시편과 시가서 또 이 예언서들 보면은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막 우리 써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인정이 되세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던 단어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때껏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옳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분명히 옳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맞으셨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인정이 안 되면 그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막 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오른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왼쪽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며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나는 3년 안에 끝내야 될 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10년 안에 끝내게 해주신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를 고백하는 성도요. 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옳습니다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쓰셨던 이 단어인데 이거를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어떤 때에 허락하셨을까요? 예? 그 첫 번째 허락해진 대상이 바로 노아입니다. 당대의 이 죄가 관영했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하여 심판의 역사 속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표현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데 인간에게 이 표현을 쓰셨을 때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능동태로 쓰셨지만 인간에게는 수동태로 쓰신 거예요. 수동태가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시네. 예, 자꾸 복잡한 이 문법 얘기.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의롭다 하는 이 표현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한 가지만 통과하면.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3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 곧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한 가지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4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칭하십니다. 의로운 것과 옳은 것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옳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부터는요 옳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과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평신도 시절에 너나 나나 똑같이 죄 많이 졌던데 누구는 집사 되고 누구는 장로 되고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똑같거든.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직까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과거의 그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나의 구속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산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종교생활에서, 저들은 지금 종교생활밖에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종교생활하고 있었으니까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의를 붙들어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를 붙들어야만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가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의 은총을 붙드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구제와 봉사를 잘 해도요, 수없는 시간을 교회 출석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 수없는 시간들을 교회를 위하여 썼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없다고 해본 적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기다림과 소망도 없는 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 심각한 겁니다. 우리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건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준거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이 예배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에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나의 가치를 받아들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가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만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자꾸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꾸 나에게 좋은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쫙 다가오는데 막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꾸 싫은 소리나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맨날 지적이나 하고 날카롭게 쏴대기나 하고 이런 사람 보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 싶고 기다려지고 열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모습인데 정말로 그냥 내버리면 가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가정사역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맨날 남편 얼굴만 보면 내가 당신 선택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실수요.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반드시 양방에 있습니다. 양방에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인정을 해줘요. 맨날 나가서 사고만 치고 돌아와도 그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나를 잘해야 됩니다. 구나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게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자꾸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돼요. 서로를 보며 우리 한번 오늘 따라 하겠습니다. 서로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좀 보세요. 남의 부인 보지 마시고 자기 부인 보시고 한번 따라 했습니다. 잘난 것이 죄라면 따라하세요. 잘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지금. 잘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뭐예요? 좀 쉬운 버전으로 할 테니까 그럼 다시 따라하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하세요. 돈 안 드는 일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났길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그 상대방이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요. 남편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기다림이 시작이 되고 나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이러한 나의 삶의 소망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종교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만이 참된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순종만이 참된 순종이다. 아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우러나는 순종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에는 그냥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인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데 맨 처음에 참 기뻐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막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 왕에게 명하십니다. 너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되면 거기 있는 전리품 취하지 말고 다 짐승까지 죽여라.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은 다 죽였는데 아주 잘 이렇게 살찐 짐승들, 말들 이것을 그대로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왔어요. 이 광경 앞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너가 왜 내 말을 안 듣고 있느냐? 이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좋은 짐승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아주 질책을 하지 않으십니까? 뭘 얘기를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사하겠다고 겉으로 변명되며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순종하는 거, 이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순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 유익과 영광만을 기대할 줄 알았지, 이것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헤아려 드리지도 못했던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지금 질책하신 거예요. 진짜 순종은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거, 그 진짜의 가짜입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거는요, 척 보면 누가 할까요? 예? 순종하는 척하는 거, 척 보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또 누가 할까요? 예? 예, 자기 자신이 알죠.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알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분이 척하시는지 진짜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그냥 무슨 투시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막 피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누가 아세요? 내 자신이 알아요. 못 본 척 하는 것은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안 한 척 한 것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순종한 척 한 거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내가 헤아려 드리며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존 트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존 트랩 목사님이요, 이 순종의 문제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된 순종은 법의 조항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규정한 자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무슨 행사가 있고 손님이 오시면 이제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럼 애들 보고, 얘들아 방 청소를 해라. 그러면요, 애들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와, 참 그 집에 제가 좀 찾아가가지고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10번을 얘기를 했는데 10번을 다 안 듣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협박도 해보고
구슬려서 그러면 겨우 마지못해서 이제 빗자루 들고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놈 참 말 잘 듣는 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청소를 했는데도 여전히 말 안 듣는 애라는 거예요. 말이 안 들어요. 뭡니까?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이해합니까? 언제 이해해요? 지가 독립해가지고 지방 따로 한번 마련해 놓으면요,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동적으로 헤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내가 나를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해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의 원리하고 똑같죠. 자식이 부모를 언제 사랑합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이해 못했다가 시집장가 가서 자기 아들 딸 낳고 애들 키워보니까 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드디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드디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문빗장, 삶의 문빗장을 열어 제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믿는다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아주 참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때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 물병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빈 물병을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물동이에 이렇게 탁 집어넣는다고 그 빈 물병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왜일까요? 뚜껑이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빈 물병이 그 커다란 물동이에서 그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에 닫혀있는 문빗장을 열어 제쳐야 합니다. 꼭꼭 닫아놓았던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내 모든 계산의 뚜껑들, 관계의 뚜껑들을 다 열어놓을 때만이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닷물이 내 안에 스며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순종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앞에 자기의 인생의 뚜껑을 다 열어 제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238장인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238장 기쁨으로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드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 내 딸아 내 축복도 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내 계산과 나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전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여지도 남겨주지 못한 채 그냥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인 양 살았던 지난 모든 시간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들었던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놀랍고도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려드리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